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즐겁게 한번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의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49장 27절 28절 먼저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우리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의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새 유행하는 짧은 이제 글귀가 있는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자신. 자신과의 싸움에서 매번 지는 나를 보고 내 자신이 강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말이에요? 약간 웃기죠? 보통 내가 싸움에서 이겨야 내가 강하다는 그런 느낌 생각을 하는데 내가 지니까 내 자신이 강하구나. 이런 아이러니한 메시지로 웃음을 자아내는 글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싸움을 하죠. 자기 자신과의 싸움, 가족과 지체와도 좀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악인과 싸우기도 하고요. 악한 영과 싸우기도 합니다. 어떤 싸움은 의도적으로 시작하고 어떤 싸움은 뜻하지 않게 휘말리게 됩니다. 어떤 싸움은 생산적이고 어떤 싸움은 파괴적이죠. 어떤 싸움은 나를 강하게 하고 어떤 싸움은 나를 무너뜨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어떤 싸움을 싸우셨습니까? 그 어떤 싸움이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죠. 싸울 때 필요한 건 뭐예요? 용기가 필요하죠. 사랑하는 여러분이 싸우는 그 싸움이 정당하고 유익한 싸움이라면 그 싸움에 필요한 용기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용기를 두 번째입니다. 전투에 더 어울리는 말로 바꾸면 바로 용맹이죠. 그죠? 고대 근동에서는 용맹이 매우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전투가 일상 다반사예요. 늘상 전투입니다. 야곱도 베냐민의 후손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면 이 치열한 전투에 대비되어 있어야 함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냐민의 캐릭터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읽었던 성경의 어떤 속에서 베냐민 어떤 이미지입니까? 여러분 창세기에서 베냐민이 어떤 능동적인 역할을 한 경우가 떠오릅니까? 그런 경우가 없죠. 뭔가 똑 부러지고 그런 이미지가 없어요. 왠지 수동적이고 여린 그런 느낌입니다. 막내, 그죠? 막내예요, 막내. 그런 베냐민에게 야곱이 아주 의외의 예언을 하는 거죠. 막내한테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그러니까 저희 집에 보배가 있죠. 보배가 그렇게 막 공격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막 하면서 너는 일이다 막 이렇게 하는 거 비슷한 그런 상황이에요. 물어뜯는 일이라고 하니까 뭔가 사역한 이미지 같지만 아닙니다. 이 야곱의 유언에서 야곱은 자녀들을 여러 번 이 동물에 비유했죠. 유다는 뭐에 비유했습니까? 사로 시작하는 동물, 사자. 이사갈은 나로 시작하는 동물. 나로 시작하는 동물 있죠? 나귀, 그죠? 그다음에 단은 이름이 짧은 동물. 이렇게 기억하는 거. 뱀으로 비유했고요. 납달리는 암사슴으로 딱 비유했죠. 그죠? 그럼 뭘 의미합니까? 그 동물들이 사자는 뭘 의미해? 통치권. 나귀는 탁월함.
이 양들 가운데 나귀. 뱀은 말 뒤꿈치를 굽는 이 반경 능력. 암사슴은 방향이 있는 자유. 예, 이렇게 딱 요약이 되죠. 그걸 상징했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물어뜯는 이리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본문에 답이 있죠.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는 이리처럼 용맹스런 베냐민 지파가 전투에 이겨서 그 전리품을 분배할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베냐민 지파는 후에 그 용맹으로 이름을 날립니다. 베냐민 출신의 사사가 있죠. 예. 에훗 하는 사자, 그죠? 에훗 하는 사자가 있죠. 에훗 사자는 이 사사는 왼손잡이였지만 당시 모압이 이스라엘을 억누르던 그런 시기에 모압 왕 에글론을 혼자 처치해서 민족을 해방시켰습니다. 얼마나 용맹합니까? 베냐민 출신 사울 왕도 처음에는 용맹했어요. 암몬의 공격으로 이스라엘이 위기에 빠졌을 때 이 백성을 모아가지고 암몬을 새벽에 기습하여 물리쳤습니다. 자, 사울의 아들 요나단 어떻습니까? 아버지보다 더 용맹했어요. 그래서 단 둘이 블레셋 진영에 쳐들어가가지고 단번에 전세를 역전시켜서 나라를 구했습니다. 자, 베냐민의 이 후손들의 용맹은 전쟁터에서만 빛난 게 아니에요. 자, 전쟁터 같은 곳이 또 하나 있죠. 정치판이 있죠. 그렇죠? 이 베냐민의 후손인 모르드게와 에스더, 여러분 에스더 아시죠?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전쟁터처럼 살벌한 정치판에서 유대인을 진멸하려고 했던 하만. 그 이름이 참 듣기도 기분이 안 좋은 이름이죠. 하만. 혹시 전국에 하만 있으신 분 죄송합니다. 하만이란 분. 이 하만의 음모로부터 백성을 구하려고 자기 목숨을 걸었어요. 그때 그 용기 있는 여인 에스더가 남긴 말 있죠. 죽으면 죽으리다. 용기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베냐민 지파의 용맹이 선한 방향이 아니라 악한 방향으로 발휘될 때 발생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나중에 혹시 저랑 공부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면 기회가 있다면 사사기는 밝기로 우리 그 찬양 연습할 때 크레센도는 뭐예요? 크레센도 점점 크게, 그죠? 그다음에 데크레센도는 뭐예요? 점점 여리게, 그죠? 그런 것처럼 약간 이 사사기는 점점 여리게는 아니고 점점 어둡게 돼요. 처음에는 엄청 밝아요. 점점 어두워져요. 그 사사기에 가장 어두울 때 맨 마지막에 악역으로 빌런으로 등장하는 지파가 어느 지파일까요? 바로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에 그 속한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끔찍한 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그 범죄에 분노하여 군사를 몰아가지고 베냐민에게 딱 가서 그 악인들 내놔, 혼내줘야 돼 하고 악인들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이때 베냐민 지파가 그 악인들을 이스라엘에 넘겨서 정의를 추구하는 대신 그들을 감싸고 오히려 이스라엘에 맞서는 거예요. 적반하장이죠. 자, 당시 전력차는 이렇습니다. 베냐민 그 1차 전투, 2차 전투는 나중에 보여주면 더 좋습니다. 자, 이 베냐민 26,700명, 이스라엘은 40만 명. 몇 대 몇이에요? 뭐 해보니까 1대 49점 몇몇 대 1이에요. 그래서 몇몇 대 몇몇인데 그래서 1대 15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영화나 이런 데 농담 나오는 17대 1 그 싸움입니다. 베냐민 17대 1에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이 이리가 이깁니다. 물어뜯는 이리가 이깁니다. 그것도 연속 2번이나. 자, 지금 모르는 상황이 우리는 결과를 긴장되시죠? 자, 우리는 뭐 누가 이겼을까? 이스라엘이 이길 것 같지 않나요? 자, 그러면 결과를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죠? 어떻게? 와, 깜짝 놀라죠. 첫 번째 싸웠는데 이스라엘이 지고 사상자가 22,000명. 두 번째 또 싸웠는데 이스라엘이 지고 사상자가 몇 명? 18,000명. 거의 한 지파 군대씩 다 없어졌어요. 자, 15대 1로 싸워서 이렇게 이겼으니 그 용맹이 대단하다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싸움의 정당성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승패보다 정당성이 중요해요.
베냐민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었어요? 여러분, 베냐민의 싸움이 정당한 싸움이에요? 아니죠. 악인들을 감싸고 정의를 저버린 악한 싸움이었죠.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 3차 전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이 하나님께 기도한 이스라엘을 편을 들어주셔서 베냐민은 거의 전멸당합니다. 거의 전멸당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악한 싸움을 일으키고 유리하게 만든 용맹이 결국 뭐가 된 거예요? 독이 된 거죠. 차라리 그 용맹은 없었던 게 더 나았어요. 차라리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벌벌 떨었다면, 그래서 악인들을 내줬다면, 정의를 실현했다면, 그럼 베냐민은 그렇게 전멸당하는 끔찍한 종말을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 600명이 남아가지고 그 600명을 이렇게 후손을 남길 수 있도록 해주거든요. 근데 어쨌든 전멸에 가까운 그런 심판을 당했죠. 그러므로 우리는 싸움에 있어서 용맹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은 뭡니까? 싸움의 성격이죠. 그렇죠? 얼마나 잘 싸우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싸움을 싸우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어떤 싸움을 싸워야 하는지 한 몸으로 전혀 다른 두 싸움을 보여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싸움을 다 경험했어요. 그 또한 베냐민 사람입니다. 그는 신약 시대의 바로 사울인데 그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러나 대상을 잘못 골랐어요. 상대방을 잘못 골랐어요. 그가 싸웠던 대상은 무엇일까요? 한번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2번. 자, 그가 자기가 고백했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사울이 뭐와 싸웠어요? 교회랑 싸워.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 데 관여했고 수많은 성도를 투옥시켰습니다. 그는 이때 저지른 살인과 간금의 죄를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나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했어요. 그의 용맹이 갈수록 커져서 계속 이 싸움에 빠져 있었다면 결국 그는 인생의 패배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용맹 때문에 오히려 패배자가 되는 것이죠. 베냐민 전쟁에 베냐민 지파처럼 끔찍한 최후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사울을 만나 주셔서 사울의 싸움을 바꿔주셨어요. 사울이 맞서는 것은 배교의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악한 싸움을 싸우던 사울을 뭐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바울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바울이 당시 로마 세계를 돌아다니며 예수님을 전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요. 비록 고난을 당했으나 결국 누구보다 찬란히 빛나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가지고 바울보다 더 빛나는 사람이 성도 찾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디 멀리서 가장 빛나는 사람이 있으면 바울이 여기 있나 보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 빛골과 함께 빛이 2번 들어갔으니까 엄청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이 성도의 싸움, 선한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지고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모든 궤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진 모든 주장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예. 그러니까 바울의 싸움 뭐냐면 막 피 튀기고 살 찢어지는 싸움이 아니라 뭐요? 복음을 전하는 싸움이에요. 이 싸움의 목적이 매우 독특합니다. 보통의 싸움은 상대방을 쓰러뜨리거나 죽이는 결과를 낳죠. 그러나 바울의 선한 싸움에서 바울에게 져서 세상의 궤변을 버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망합니까? 죽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을 받습니다.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한테 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매우 역설적이죠. 사람들이 여러분의 선한 싸움에 지면요, 그 사람들이 잘 돼요. 자신의 교만한 생각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복음 받아들였을 때 그 사람들이 살아요. 이게 바로 선한 싸움의 놀라운 진리입니다. 특성이죠. 상대방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흥하게 하는 싸움. 상대를 죽이는 대신 살리는 싸움. 상대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없애지 않고 또 영생하게 하는 그런 싸움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싸움이었고, 바로 그러한 싸움에서 죽음의 두려움도 이기는 거룩한 용맹을 떨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네 번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싸움이다. 이것이 나의 싸움이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백하는 마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저 여러분이 가장 우선해서 싸워야 할 싸움이 바로 이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복음으로 상대를 살리는 거룩한 싸움만 할 수는 없어요. 때로는 사회적 정의를 위해서 악인들과 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싸움의 대상인 악인이 도무지 반성하지 않고 끝까지 덤비다가 그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가 속한 위치에 따라서는 그런 싸움을 피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의 공적인 의무를 다해야죠.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뭐를 생각해야 할까요? 나의 가장 중요한 싸움에 내가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는가? 내가 여러 가지 싸움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싸움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는가? 네. 가장 중요한 싸움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는가? 내가 전투에서 이기려다가 전쟁에서 지고 있진 않은가? 어떤 이 사람과의 말다툼 한번 이기려다가 더 중요한 이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영적 전쟁에서는 지고 있진 않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제가 제일 잘못해서 이렇게 참 이 말씀 받으면서 많이 회개합니다. 극단적으로 가정하여서 만약 우리에게 사회적 정의를 위한 싸움을 해야 할 의무와 생명을 살리는 싸움을 해야 할 의무가 충돌하는 상황이 온다면, 둘 중에 하나만 해야 한다면 우리는 어떤 의무를 이행해야 할까요? 상대방을 심판하는 싸움과 상대방을 구원하는 싸움 중에 오직 하나만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어떤 싸움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까요? 우리는 사회적 정의를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위치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사회적 정의가 있죠. 하지만 사회적 정의는 뭐가 같냐면 해변에 모래로 쌓은 성과 같아요. 해변가에 열심히 모래로 성을 쌓아도 역사적 반동의 파도가 한 번 덮쳐버리면 순식간에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 버립니다. 그 모래성을 쌓기 위해 한 수고와 헌신과 희생,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새로운 권력자가 나와서 그 전임자의 공로를 그냥 매도해 버리는 경우가 많은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 선한 싸움은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한 싸움의 결실로 얻은 영혼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이 예배당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건물입니까? 아니면 이 안에 있는 사람, 영혼, 여러분입니까? 여러분이죠. 그죠? 여러분이 앉은 의자보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이 영원합니다. 사회적 정의보다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이 더 영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겠습니까? 어떤 싸움을 나의 가장 우선된 싸움으로 삼아야 할까요? 답이 나오죠. 사랑하는 여러분은 영혼을 살리는 선한 싸움을 가장 우선된 여러분의 싸움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영혼을 살리는 이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반주 좀 약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시를 하나 곧 있으면 읽을 텐데 그 필요한 용기가 있어요. 이 선한 싸움을 싸울 때 필요한 용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역설적이게도 져줄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져주기 싫을 때 져줄 수 있는 용기입니다. 이 져줄 수 있는 용기의 가치를 진실하게 표현한 시 한 편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목은 오늘은 시 두 편 있죠. 네, 나의 싸움이라는 시입니다. 나의 싸움. 여러분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결코 너를 이기지 않아야 한다. 아무도 이기지 않아야 한다. 일부러 치고 억울해도 치고 자존심이 상해도 치고 얼마 되지 않은 것까지 다 빼앗겨야 한다. 사는 날이 모두 싸움이기에 삶이 끝나는 날까지 싸우는 것이기에 너에겐 저도 좋다. 그리고 너에게도 마지막 눈을 감는 순간 두 눈 가득 따뜻한 눈물을 흘리며 나는 이겼다고 기어이 나를 이겼다고 되뇌면 된다. 네. 이런 시입니다. 여러분, 악한 싸움에서는요, 내 본성과 싸울 필요가 적어요. 내 본성대로, 내 싸나움대로 상대방을 쳐서 쓰러뜨리면 이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싸움에서는 항상 내 본성과 싸워야 돼요. 내가 내 죄악된 본성과의 싸움에서 지는 순간부터 상대방을 살리는 대신 해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화가 잔뜩 나서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는 외과 의사에게 수술을 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제가 서두에 읽어드린 글귀 생각나십니까? 짧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매번 지는 나를 보고 내 자신이 강하단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이제 다시 읽어보니 웃긴 글귀가 아니었어요. 참 인생의 진실을 말해주는 글귀였던 거죠. 내 자신, 내 본성이 얼마나 강한지 웬만한 용기 없으면 못 이깁니다.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결국 선한 싸움을 계속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나처럼 니느웨 백성을 미워하는 자기 자신에게 지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까지도 버리고 반대로 도망쳐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 후에도 요나가 기뻐했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했잖아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한다면 선한 싸움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말씀은 참 유난히 저부터 회개하며 받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우리가 내야 할 용기는 어떤 용기일까요? 우리가 떨쳐야 할 용맹은 어떤 용맹일까요?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아내의 기를 죽이는 싸움입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남편을 휘어잡는 싸움입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이웃을 쓰러뜨리는 싸움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의 잔을 피하기 원하셨던 자기 자신을 끝내 이겨서 그 십자가를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구하신 것처럼
나의 죄악된 본성을 이겨 가족을, 이웃을 살리는 싸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받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쩌면 잊고 살았던 싸움, 우리는 외부와의 싸움에 계속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었는데, 우리가 아니라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이 싸움을 내가 잊고 있었구나. 나와의 싸움, 내 자신과 싸웠어야 했는데,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에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추고 그 가장 중요한 싸움에서 이기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한 싸움을 위해서 져줄 수 있는 용기, 목숨까지 내어주고 이기신 예수님처럼 지혜와 사랑으로 이길 수 있는 용기, 이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에 바로 그런 용기를 주셔서 우리의 연말이 아름다운 승리의 연말이 되도록, 나의 싸움이 그런 선한 싸움이 되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성령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의를 위해서 싸운다고 생각했지만 그 가운데 나 자신과의 싸움을 싸우지 않았음을 하나님 오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 매번 내 자신을 이기지 못하면서 세상을 바꾸겠다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겠다고 하지 했던 주님,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먼저 내 자신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내 자신과 싸워서 성령님이 이기시는,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내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간절히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 연말에 이 하얀 눈을 보면서 주님, 내 마음이 정말 순수해지고 하늘의 은혜가 내 마음을 덮어서 내 자신의 본성을 이길 수 있는 진정으로 거룩한 용맹과 용기를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이 강력한 마음, 이 나의 본성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베냐민의 싸움이 악한 싸움에서 이기려고 용맹을 떨치는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잘하려고 내 자신부터 이기는 싸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싸움의 결말이 아름다운 결말이 되는 2022년 연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결말이 지어지는 우리의 싸움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먼저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싸움을 바라보며 나도 저렇게 싸워야 하는구나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싸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잊고 있었다면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먼저 나 자신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싸움이 가장 먼저 승리되어야 하는 싸움임을 깨닫게 하셨고, 그 싸움에서 먼저 이길 수 있는 거룩한 용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연말 아름다운 승리로 장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일헌금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11조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 주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성도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로 장식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